예, 유난히 길었던 올 설 명절이었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예, 명절 시작할 때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요. 제가 그 교회 마당도 한 3번 이렇게 눈을 모아놨어요. 또 우리 아내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6시 새벽 기도 끝나고 가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밤새 눈이 내려왔으니까 거기 어떨까요? 그 눈이 쌓여 있어요. 그거 누가 쳐야 돼요? 우리 아내가 쳐야 되잖아요. 아내가 치는 거 알고 집에 와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눈을 한 5번을 친 것 같아요. 오며 가며. 예. 어쨌든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야, 이거 고향을 내려가야 되는데 걱정된다 싶어가지고 차에다가 이번에 뭐를 싣고 갔냐면 눈가래를 싣고 갔어요. 그리고 삽도 싣고 가고. 뉴스에 보니까 전날 원주 전에 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차를 뭐 국도로 뭐 돌리는 뭐 이런 뉴스를 봐가지고 가다가 이 눈이 많이 내리면 내가 눈을 5번이나 치고 갔으니까 눈 치는 데는 선수니까 눈을 치고 가야겠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평창 갔더니만 눈이 내렸는데 이 동네가 눈이 더 많이 왔어. 예, 어쨌든 눈 많이 내렸지만 안전하게 잘 다녀왔어요. 근데 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뉴스에 보니까 계속 뭐 사고 뉴스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명절에 홍콩으로 가족 여행 가려던 그런 사람들이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불이 나가지고 뭐 난리를 친 그런 뉴스. 떨리는 마음으로 명절 아침을 맞이했는데 웬걸 그날 또 저녁 때 보니까 미국에서도 항공기 사고가 나오고 그 다음 날도 뭐 이런 사고가 계속 나고 이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야,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가족들이랑 또 저희는 이제 우리 딸아이가 가을에 결혼을 하니까 이 가족들이랑 보내는 마지막 어차피 명절일 것 같아서 자녀들이랑 아이들이랑 좀 오붓한 시간을 좀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명절 연휴 끝난 다음에 이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컴퓨터에 따뜻한 그런 글귀가 하나가 올라왔어요. 은택 집사님, 이거 좀 한번 쳐줄래요? 예, 한번 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연휴의 여운을 뒤로하고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쉬운 마음이지만 지금부터 다시 그리고 묵묵히 그리고 힘차게 연휴가 준 여유와 따뜻함을 품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글귀를 읽는데 마음이 좀 따뜻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죠? 가족들이랑? 예, 좀 아쉽지만 우리 가족들이랑 보내면서 받았던 그 세임 가지고 마침 또 이제 봄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뭐 이번 주에 날씨가 춥다 그러지만 밖에 안내 쓰는데 봄이 다가오긴 다가온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소식. 올 가을에도 연휴가 이렇게 길다 그래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열흘 이상 쉬게 된다는데 어쨌든 잘 가정으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 회복하다 보면 또 생각지도 않게 또 연휴가 또 명절이 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계획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올해 2025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수제비 빚듯이 아무 생각 없이 빚은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만드셨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두 번째 주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교제가 뭐냐면 만남이고 사귐이고 즐거운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서로 그러하기를 원하고요. 또 세 번째 주제는 훈련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변에 있는 이웃을, 지역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5개의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상반기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어쨌든 두 번째 주제인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원하셔요. 그리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척 흐뭇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부. 좋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유독 하나님 마음에 좋지 아니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좋았는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얹혔어요. 딱 부담이 돼. 이번 명절에 자녀들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혼기가 찬 우리 아이가 아직 짝이 없어. 친구들은 뭐 애 낳았다, 뭐 어떻더라, 누구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얘기들,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큰 애들은 벌써 가정을 이루고 애도 나가지고 뭐 이런 것들 듣잖아요, 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만 멀쩡한 애가 홍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혼자라는 게 부모의 마음에는 어때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네.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었냐면, 여러분들 한문으로 사람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뭔 의미예요?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라는, 태생부터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버팀목이 되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근데 한번 좀 잘 조용히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나 또 하나님의 그 존재가 뭐 누구에 의해서 지지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한테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게 좀 송구스러운데, 하나님 참 신비롭게 전지전능하시고 뭐 이런 분인데도, 누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를 않으십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쓴 문화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재미난 그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홀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성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감정이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나, 이게 이제 그 장경철 목사님 책 가운데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한테 한 말 뭐라고 그러셨을까? 뭐 책의 내용이 그건데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봐, 멋지지?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가 아이들이랑 무슨 일을 할 때 썰매를 이렇게 만들고 잘 만든 다음에 아빠가 아이한테 잘 만들었지? 튼튼하지? 아빠 최고지? 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한테 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멋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혼자 좀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스로 있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또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여서 동참케 하셨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여기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특권을 주셨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쉬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시지 아니하면, 아니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상가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학원 아이들이 제가 불을 켜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동네에서 유명한 아저씨라 그랬잖아요. 팝콘 아저씨. 동네 아이들에게 팝콘을 튀겨서 나눠주면서 아이들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교회를 문을 열어놨는데 밝게 불이 켜져 있는데 아는 얼굴인데도 못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그런 문제라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 교회가 있지만, 목사가 있지만 다 친근하게 다가오지를 못하는 그런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셔야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려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같은 주로 고백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가 아까 220장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찬송 중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런 거예요. 같은 주로 섬기는 우리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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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이야기를 평상시에 들어서 드디어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사든 얻으신 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좀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는 아버지만 있어요. 아버지랑 아들만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육신의 가족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자녀들 또 사촌들 만나서 어쨌든 같이 밥 먹고 하룻밤 지내고 헤어졌는데, 별것 아닌데 가족들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고 뭐 이런 것만 해도 가슴이 뿌듯하잖아요. 이번 명절에 저희 큰 누이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의정부로 이사를 가가지고 연휴 마지막 날 우리 아이들 데리고 누이 집에 이제 인사를 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고 큰 고모를 되게 오랜만에 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누이가 하는 말, 야, 길 가다가 만나면 야, 못 알아보겠다, 야, 뭐 이랬어요.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1년에 많이 만나야 몇 번 만납니까? 1년에 많이 만나야 한두 번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매주 보잖아요. 52주 보고 또 3일 또 속회 예배 때도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육신의 가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영적인 그런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또 먼저 보내드린 우리 식구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육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혈육의 그런 가족들이 있지만, 이런 혈육적인 그런 가족 말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영적인 가족들,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 주셨음을, 선물을 받았음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세 번째 드리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 이거를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게 피부에 잘 닿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은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성이 같아요. 성이 같고 또 모습도 좀 비슷해요. 우리 조카가 우리 둘째 누이네 조카가 지지난주에 명절 전에 큰 누이 집 갔다가 우리 큰 조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 누군지 알아? 큰 조카의 사진이 유치원 졸업 사진이에요. 유치원 졸업 사진이어가지고 언뜻 보니까 뭐 어릴 때 봤던 그런 사진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맞춰보래요. 이 조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형네 큰 조카 얼굴이 거기 언뜻 나와가지고 이거 희범이 아니야?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큰 그러니까 이종이죠. 이종 얘네끼리는 뭐 누구야? 뭐 어쨌든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큰 누나의 아이, 저한테는 이제 조카 모습에서 우리 형네 큰 아이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드는 생각이 야, 이래서 피는 못 속이는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혼자 좀 가져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은 은연중에 뭐 목소리가 비슷하다거나 뭐 옆모습이 비슷하다거나 뭐 움직이는 뭐 모양, 뒤태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새벽에 화장실 가가지고 세수하려고 그러다 딱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최근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에 어스물에 이렇게 세수하러 딱 들어갔는데 딱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신 거야. 이게 뭔 말인가요? 제 모습 속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혈연적인 육신적인 그런 가족들은 이렇게 닮는 모습, 뭐 목소리나 뭐 먹는 취향이 뭐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공통점을 구분할 수 있는데 영적인 가족인 우리가 서로 그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이거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박 권사님이 우리 김 권사님이 앞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한 가족이라는데 그거 뭘로 증명해요? 공통점이 도대체 뭐예요? 이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씻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되었다는 그런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실 세례입니다. 세례. 우린 모두는 세례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례를 줄 때마다 세례받는 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세례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을 하냐? 구약 성경에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모세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올 때 어디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어요?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 우리가 죽음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로 이렇게 적시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세례 받을 때 물을 이렇게 찔끔 찍어주는 그런 세례를 안 하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확 잠기는 이런 체험을 해야지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이런 물 세례 말고 다 강가로 가가지고 뭐 침례 받읍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물이라는 것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 받았다, 죽었다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다시 일어날 때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 의미를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세례는 우리 지난 성탄절 날 지우 세례 받았잖아요. 물을 조금 바르지 않고 일부러 물을 듬뿍 담아가지고 물에 넘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물이라는 것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 곧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은 게 목사로서의 이 마음입니다. 또한 세례는 두 번째 의미가 결혼이에요. 결혼. 올해 뭐 저희 딸내미도 그러고 우리 수빈 선생님도 올해 이제 결혼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결혼식은 신랑 신부 두 사람만 하지를 않아요. 결혼식에는 증인들이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증인이 가족이기도 하고 또 친지이기도 하고 친한 사람들, 뭐 와가지고 뭐 축의금 내고 밥 먹고 가는 그런 사람 말고 이 사람의 결혼을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증인으로 쓰는 사람들이 결혼식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우스갯소리를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걸 성경적인 의미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갈라놓으실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으실 때까지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선서합니다. 이게 혼인 서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결혼식 가보면 이런 서약도 없어요. 지들끼리 뭐 이벤트를 하고 뭐 만세 부르고 뭐 이런 거, 저는 결혼식 이거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데 이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혼자 뭐 속으로 응앙응앙 이게 아니라 증인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증인들 앞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증인 없이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병상 세례라 그러는데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받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교회 공동체 회원들을 다 모을 수 없으니까 임시로 하는 게 병상 세례이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세례는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행하는 것이 세례이다. 세례의 두 번째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지금 그게 없지만 예배 드릴 때 종을 땡땡땡 이렇게 치는 한국 교회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사 전통 속에서는요, 지금부터 성례를 행하려고 하니까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십시오, 뭐 이런 의미로 종을 쳤다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베풀 때 이 성찬식이 뭐 떡, 뭐 빵 몇 조각, 포도주 조금 뭐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찢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받지 않습니까? 세례받는 우리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나왔다가 어이구 뭐 오늘 뭐 하는데 저 사람들 왜 지들끼리 뭘 먹어? 지들끼리 뭘 먹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거룩한 피를 우리가 받는 그런 거예요. 거룩한 성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피 받아 한 몸 잃은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레위기 5장 6장 말씀에 화목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한 식구가 된다는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 진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식구가 된다는 거는 교회의 주인이기도 하고 또 주인이면서 의무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게 세례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알고 깨닫고 고백하며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도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도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함께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한 번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나의 모든 죄는 씻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또 함께 가족된, 함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의 일원과 함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함께 펼쳐나가고 선포해나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